살아서 다시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요 2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왔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제 아내를 보면서 하신 말씀들이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어, 뭐 얼굴이 뭐 많이 상했네, 살이 너무 빠졌네, 뭐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시는데 거의 비슷한 한 2년 정도를 독일에서 아프간 난민 사역하다 보니까는요 저를 뵙는 분들이 다 아니 그대로시네요, 뭐 몸이 좋아 보이세요? 그러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 아프가니스탄보다는 독일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그죠?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겠으면 너무 반갑고요. 저의 부족하지만 저의 선교 사역을 보고할 수 있는 시간 또 허락하신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또 지금 선교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 23분의 선교사님 중에 저희도 있어가지고 후원해 주시는 목장 그리고 매칭해 주시는 교회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오늘 제가 뭐 설교라기보다는 저희 부부가 독일에서 어떤 사역하고 있는지,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아프가니스탄에 2019년에 갈 때요,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왜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을 가게 됐느냐 하는, 마치 저희들이 아프가니스탄을 가는 것으로 결정하고 떠나게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질문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을 결정하고 그곳을 선교지로 정하고 가시게 됐느냐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많이 들은 질문이 두렵지 않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 나라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테러라든지 전쟁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었습니다. 2021년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고 나서요. 그 전에 저희가 다시 IMB에서 후퇴하라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기 전에요. 그때 돌아와서 받은 가장 많은 질문이 두렵지 않았었냐였습니다. 가기 전에는 두렵지 않냐, 갔다 와서는 두렵지 않았었냐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할 때 두려웠다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두렵다라는 생각은 별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저에게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아프가니스탄 나라의 경제나 여러 사정,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전쟁과 테러의 공포,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이 나라에 들어왔느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었습니다. 왜 이 나라에 왜 들어왔느냐? 좀 얘기하다 보면 제 직업이 목사이고 선교사이지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또 다른 제 직업이 한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다 보니까 의사라고 하면 의사인데 미국에서 왜 여기에 왔냐? 제 아내가 간호사다 그러면 간호사인데 왜 이 나라에 왔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나와서 독일로 갔어요. 독일로 가서 IMB에서 저에게 이제 맡기신 영혼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출신 무슬림 난민들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아프간 난민들을 독일에서 이제 만나게 되죠. 얘기하다 보면 또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우리말 어디서 배웠냐예요. 자기네 말을 하니까 우리말 어디서 배웠냐라는 걸 가장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카불에 있었어. 이러고 얘기를 하죠. 아프가니스탄 수도에. 왜 있었다? 이런 몇 마디 얘기를 하죠. 근데 저희가 왜 카불에 있었냐라는,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가장 또한 많이 질문했던 것 중에 독일에 있는 아프간 난민들이요. 왜 그토록 위험한 우리나라 아프가니스탄에 왜 갔었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한 것은 그 나라에 가서 한 2년 있다가 나왔지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왜 그 나라에 갔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한국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아프간 난민들도 마찬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아프간에 살고 계셨던 그 아프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 나라에 들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선교사역을 시작한 게 2006년입니다. 2006년에 선교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2006년에 선교사역을 시작할 때 주께서 저에게 제 마음속에 강하게 울리면서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때는 인디안, 미국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하러 레저베이션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섬의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선교를 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가 끝나고 주께서 다시 텍사스로 가서 텍사스 왔다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데 주께서 또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말씀을 주신 게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가면서 아프가니스탄 무슬림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로 큰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비록 무슬림이지만 비록 탈레반이나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아프간 무슬림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는 내 거야 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렇습니까?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라. 그럼 가는 거죠. 그죠? 순종하고 가면 우리들의 순종을 우리 주께서 사용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주께서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 부부가 아프가니스탄에 갔었던 거죠.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는 그 아프간 분들이 저에게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군이 들어간 이후에 몇 년의 기간을 이제 단위로 해서 좀 변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 2017년, 18년 그때쯤부터는 테러가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광기어린 테러, 그냥 누구나 마구 폭탄으로 죽이는 어떤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광기어린 테러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아프간 무슬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실 때까지, 그분이 다 하실 때까지 그분은 나를 그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 믿음을 갖고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독일로 가니까는요, 아프가니스탄하고는 정말 달라요. 그죠?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프가니스탄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독일에 가서 특별히 저희는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에서 아프간 난민, 특별히 또한 이란 분들도 같이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간과 이란은 페르시아권 국가이기 때문에 같이 사역을 하는데요. 그러나 주로 아프간 무슬림들 난민 사역을 주로 합니다. 가서 많은 아프간 분들을 만났습니다. 대화도 나누고 교제를 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독일까지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루트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바로 옆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러면 이란으로 건너가요. 이제 국경을 탁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란을 쫙 이제 관통해서 걸어가든 차를 얻어 타고 가든 어떻게든지 갑니다. 그 이란에서 딱 넘어가면 터키예요. 그럼 터키까지 따와서 터키에서 또 쭉 서쪽으로 끝까지 갑니다. 그럼 바다가 있어요. 예. 그럼 바다에서 이렇게 보면 그
레스보스라는 섬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 몰라요? 레스보스 섬이 이렇게 보인대요. 터키에서 이렇게 보면 바다에서요. 근데 그 레스보스가 그리스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필사적으로 그 레스보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 땅이기 때문에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나와서 이란을 전체를 거쳐서 터키를, 그리고 작은 고무 보트에 의지해서 수십 명이 서로 끼어안고 그 험난한 바다를 이제 고무 보트를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가든지 레스보스 섬 아니면 이탈리아로 가는 겁니다. 어찌됐든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건너가는 거죠. 그렇게 가서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일단은 EU잖아요. 그죠? 유럽 공동 국가. 그래서 EU의 여행 허가를 받으면 다시 독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이후에는 EU의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들의 꿈의 나라입니다. 독일이. 그래서 독일로 가게 되는 게 첫 번째 루트예요. 두 번째는 이란으로 와서 터키까지 간 다음에 터키에서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요. 북으로 올라가서 동유럽을 관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대략 이란부터 시작해서 한 10개의 나라를 지나서 갑니다. 그래서 10개 나라를 지나서 독일까지 다다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루트를 통해서 대부분의 난민들, 아프간 난민들이 아프가니스탄부터 독일까지 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는 아주 돈 많은 아프간 분들이 있습니다. 돈 많은 분들이 비행기 타고 이란 갑니다. 그래서 이란 가서 유럽의 어느 나라에 비자를 받아서 비행기 타고 독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있기는 없는 건 아닙니다. 아프간 사람들이라고 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중에 부자들도 있습니다. 착취를 했든 착복을 했든 하여간 부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비행기 타고 갑니다. 저희들이 사역을 하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자들도 가끔은 만나요. 가끔 얘기하다 보면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이란까지 비행기 타고 오고 이란에서 비행기 타고 독일까지 왔습니다. 그러고서 난 난민이야. 그러고서는 난민촌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저의 선교의 대상이 될까요? 그런 부자들? 선교의 대상이에요. 왜 그런가요? 저희는 가난한 자들을 국률이 여겨서 어떤 국률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가난한 무슬림의 영혼도 구원을 이루어야 할 영혼들이고요. 부유한 무슬림의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이루어야 할 그러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무슬림이라고 한다면 다 저희들의 사역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저희가 독일에서 만난 많은 아프간 가족이 있는데 참 생각이 나는 가족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데요. 그 가족에 아이가 4명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아이들이 쭉쭉쭉 넷이 있는데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고요. 두 번째는 이란에서 태어났고 세 번째는 터키에서 태어났고 네 번째는 다행히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가니스탄 애 하나 낳고 애를 안고 나와서 터키에서 둘째를 낳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리고 애 둘째 낳고 걔를 또 둘을 데리고 이란 가고 이란에서 또 낳고 어찌됐고 해가지고 막 보트 타고 끼어안고 그러고서는 레스보스 갔다가 독일로 들어온 거죠.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스보스에서의 캠프 생활이라든지 기타 동유럽을 관통해서 걸어올 때 그들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다 지난 이야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던 간에 다 지나간 이야기다 보니까 그거를 막 깔깔깔 웃으면서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은 재밌었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더 큰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왜 그럴까요? 육체적인 고통이나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고생스럽게 독일 땅에 온 것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무슬림인 그들의 영혼이 더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아프간 무슬림들이 자기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육체적인 고난과 어려움 이 이야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간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50대 이상을 거의 아프간 분들을 만나보기 힘듭니다. 50대 이상. 간혹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간혹 있는데 50대 이상은 보기가 힘들고요. 간혹 50대를 보게 되면 저보다 늙어 보입니다. 저 봐서 지금 보시잖아요. 그죠? 저 젊어 보이죠? 제가 올해 62세인데 저보다 늙어 보여요. 50 초반만 돼도 저보다 늙어 보여요. 그만큼 아프간 분들이 늙어 보여요. 늙어 보이는데 50대나 60대, 70대를 독일에서 만나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해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난민의 여정을 해서 독일까지 들어오는데 중간에 많은 분이 돌아가신대요. 힘들어서. 그 고비를 못 넘기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서. 터키에서 돌아가시든, 이란에서 돌아가시든, 아니면 그 레스보스 섬에서 돌아가시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본토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나올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러니까 자녀들만 내보냅니다.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좋은 세상 가서 살아라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나는 아프간 난민들은 대부분이 20대, 30대, 간혹 40대 가장이 있는 가정들을 많이 만나고요. 그리고 10대 후반의 아이들도 만납니다. 15, 16이면 그 나라에서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4년 쭉 걸어서 독일까지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10대 후반이에요. 그런 친구들도 만나고 많은 경우는 20대 총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캠프 옆에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와 동역하는 기관에 선교센터가 있는데 선교센터에서 난민들을 우선 만나거든요. 그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20대 청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 아내가 한참 걔네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야기를 종종 해요. 젊은 20대 총각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너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두 아들이 생각이 난다. 이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근데 사실 생각이 나거든요. 걔네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희 아들들도 생각이 나요. 미국에 있는 우리 두 아들도 20대. 그때는 20대였으니까요. 지금은 30, 24이지만 어찌됐든 아들이 생각이 나요. 그럼 얘네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열이면 열 다 이렇게 말해요. 총각들이. 우리는 부인하고 얘기하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두고 온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이런 말을 하죠.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고생해서 그날에 오는 거죠. 와서 외국인인데 자기 말을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을 마치 자기 나라에 두고 온 부모님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난다.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난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계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저희가 독일에서 지금 2년이 조금 안 돼요. 1월 6일이면 2년인데 사실 정말 많은 아프간 분들을 만나고 교제를 합니다. 저희 부부가요, 2년 동안 이렇게 아는 애기, 신생아 있잖아요. 이렇게 딱 태어난 애기, 이렇게 아는 애기가 좋게 10명은 됩니다. 손주를 낳았다고 그러면 10명은 낳아서 안아본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어린 애가 하루 14시간 된 아이를 안아봤습니다. 그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참 저희들이 생각할 땐 사실 제대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삶,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삶, 여정,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해는 가지 않지만은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그 아픔을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어떤 그 아픔들, 어떤 안타까움들,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게 되면 캠프로 들어갑니다. 이제 독일에 오게 되면 캠프에 집단으로 이제 모여서 한 2, 3개월 기본적인 신원조회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얘가 탈레반이나 뭐 기타 이런 거하고 연관이 없는 그런 일반인이다 하면 한 3개월쯤 돼서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저희가 선교센터가 있어서 그곳에서 먼저 아프간 난민들을 센터에서 잠깐 만납니다. 캠프에서 센터는 나올 수 있지만 저희가
캠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 만나서 전화번호나 왓츠앱이나 뭐 이런 걸 주고받아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3개월 후에 다 되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캠프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이제 난민 공동주택으로 가게 됩니다. 보통 보면 적게는 10가정, 많게는 한 20 몇 가정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택으로 가는데 그 안에는 아프간 사람들 혹은 터키 혹은 시리아 혹은 쿠르드 혹은 소말리아 혹은 우크라이나 이분들이 이렇게 좀 모여 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절반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런 공동주택의 절반 정도는 아프간 분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요, 공동주택으로 가게 되면 저희하고 전화번호나 왓츠앱을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고선, 너 지금 어디 있는지 그거 위치를 알려줘. 그러면 보내옵니다. 보면 절반 이상, 한 3분의 2는 너무 멀어요. 독일도 땅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1시간 반, 2시간 운전해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너무 안타까워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간혹 보면 이제 연락이 와서 보면 뭐 20분 거리, 30분 거리 그러면 저희가 계속 찾아다니는 겁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시기를 보는 거죠. 때를 보는 거죠. 언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때를 보고 그렇게 교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제함과 동시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프랭크푸르트 그 일대 여러 시, 주변의 시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찾아다니면서 아프간 분들을 만나게 되죠. 이제 농담으로 이런 거죠. 여기 아프간 이제 공동주택이 큰 게 있습니다. 한 30가정이 산다고 쳐봐요. 거기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알리! 그러면 누군가가 한 명이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알리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뭐 후세인이! 그러면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너무 많은 이름이고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하여간 공동주택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간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독일에 와서 아프간 난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유럽인 독일, 뭐 예를 들면 테러도 없고 탈레반이라고 하는 조직도 없고 자유롭고 안전이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돼요. 물론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얻는 것이, 구원의 열매를 얻는 것이 더 적다, 더 어렵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독일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야, 너희가 믿는 알라와 내가 믿는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얘기해요.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프가니스탄에서요. 우리 알라는 그런 거 안 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할 줄 몰라. 아마도 못할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독일에서 만난 아프간 난민들은, 무슬림 난민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뭐, 이런 걸 얘기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알라의 은혜가, 알라가 우리를 복을 줘서.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꿈의 나라, 독일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아프간 무슬림 마음속에는요, 독일이 꿈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간다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큰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떤 분은 무슬림의 그 2세들, 3세들을 뭐 문화적 무슬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적 표현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 전부 다요. 모태예요. 이슬람 모태. 얼마나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이슬람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랐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는요, 아프가니스탄 안에서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독일에 딱 오니까는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 무슬림 신앙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독일 땅에 오게 된 게 다 알라의 은혜라는 겁니다. 알라의 복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얘기했을 때 반응보다 독일에서의 반응이 더 힘들어요. 어렵고요. 그래서 이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파고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깨고 들어가야 되나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아프간 난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캠프 옆에 센터에 가서 행사를 합니다. 아프간 분들이 오죠. 난민 캠프에 모여들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저희를 알게 돼가지고요. 제 아내에게 통역을 부탁한 겁니다. 아프간 통역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통역을 해줬어요. 제 아내가 복음을 전했다기보다 통역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하시는 집사님이 뭐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통역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 3명이 벌떡 일어나더니요. 뭐라고 큰 소리를 외치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단지 선지자일 뿐이다. 그랬더니 확 나가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 이제 이 가정, 이 부부에게는 예수 얘기를 좀 해도 되겠다 해서 딱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 아시다시피 제가 침례교 목사잖아요. 그리고 침례교 선교사고. 독일에 저희하고 교제하고 있고 저희가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무수한 아프간 난민들 중에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 기독교 목사야 라고 하면 아무도 저 안 만나줄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만날 수가 없는, 만나주질 않는데. 근데 목사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꼭 얘기를 합니다. 나 닥터야.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나 닥터야. 무슨 닥터야? 한의사야. 그러면 뭐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호칭이 뭐 패스터 초 이게 아니고요. 닥터입니다. 닥터. 저보고 다 닥터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년 동안 주께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혹은 레스보스나 기타 난민의 여정 속에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한인 선교사님이든 뭐 이라니안 선교사님이든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 아니면 멀리 사는 저희 집에서 멀리 사는 분들 저희가 케어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분들이 10가정입니다. 이 무슬림 10가정 놀라질 않으시네요. 지금 하늘 계속 목사님 훌륭하게 말씀 전하시고 하니까 계속 부흥하니까 10가정 뭐 이게 무슬림 10가정 대단한 거예요. 10가정이 멀리 사는데요. 그 10가정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까이 사는 또 가정들이 있습니다. 9가정을 또 저희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요.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독일교회와 동역해서 그 안에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제 교제를 먼저 하는 거죠.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를 이렇게 호시탐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마치 고구마 같은 거죠. 이렇게 교제하고 막 하다가 푹 찔렀는데, 이게 좀 들어갈 것 같다 싶으면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거. 한 40가정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 주변에. 저희가 교제하고 있는 가정이 한 40가정 되고요. 기도하면서 계속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고 하면서요. 한 40가정 정도를 계속 교제하면서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마도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셔서 많은 분들이 주께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3명 침례를 줬고요. 1명이 지금 침례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아마도 그 친구 침례에 대해서 더 교육을 시키고 침례를 주게 될 것 같습니다. 5분짜리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그냥 그 클래식 뮤직 콘서트 한 거예요. 그거 잠깐 먼저 한번 보시고.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나의 사랑은 하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امروز یک کنسرت اینجا اجرا کردیم. خیلی کنسرت خوب بود و من از شما تشکر میکنم و امیدوار هستم که از این کنسرت ها زیاد اینجا اجرا کنید. Hallo, guten Tag. Herzlich willkommen an alle, die heute zum Weihnachtskonzert gekommen sind.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놀랐어요. 처음에는 이제 적은 분들이 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노래를 듣고서는 많은 분들이 내려주셨고 특히 애기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다 느끼시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해주실 때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감동받으신 것을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은 아느니여.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과 하나가 돼서 이렇게 난민들을 섬기는 음악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 일들과 우리 교회의 또 선교적 사명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더 큰 지평을 열어가고 또 좋은 사역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2월 9일에 이 음악회를 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대에는요, 음악하시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악하시는 분들, 기악하시는 분들, 피아노 치시는 분들,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 마침 이제 한인교회하고 같이 동역하면서 음악으로 우리가 하는 사역에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랑크푸르트가 아프간 난민이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프랑크푸르트라고 그러지만 그 일대 여러 도시들을 통해서요. 지금까지 아프간 난민 사역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아까 소프라노 말씀하시는 거 들었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다고.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200여 명이 모였어요. 아이들까지 다 하면 한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는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가장 쉽고 간단하면서 또 거부감 없이 무슬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서구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다는 건 독일에 와서 대부분이 많이들 알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즌에 이제 음악회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음악회를 보여드린 이유는 저 장소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음악회하는 홀에 한 200여 명이 다 들어가서 앉아서 있을 만큼 큰 홀입니다. 저게 원래 호텔이에요. 호텔의 라비 같은 곳인데, 거기 그 호텔을 그러니까 난민 공동주택으로 다 전용해서 사용하는데, 저 호텔의 난민 공동주택으로 관리하는 행정관청이 이제 미국으로 말하면 카운티가 관리를 합니다. 시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개념의 카운티가 엔테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 카운티가 관리를 합니다. 근데 저 카운티가 관리를 하는데 저희 부부에게 6층에 룸을 하나 주면서 여기에 들어와서 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 저희들이 더 독일에 더 정착을 빨리 하고 잘하고 아이들도 독일에 더 적응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움을 좀 계속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6층에 오피스도 저에게 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게 첫 번째로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면서 우리 음악했으면 좋겠다. 근데 행정관청에서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음악회를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렇게 큰 음악회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크고 적은 음악회를 떠나서요, 난민들이 저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이올린 치는 거, 노래 그렇게 부르는 걸 직접 봤다라는 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근데 행정관청이 허락을 다 했어요. 그래서 허락을 해서 이 12월 9일 날은 이 음악회를 했고요. 그리고 막 아이들, 그 많은 아이들에게 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다 일일이 줬습니다. 크리스마스 모버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선물을 다 주고요. 다 핫도그 파티, 미국식 핫도그 파티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찬양을 하고. 17일 날은요, 그 하임 안에 있는 3세부터 13세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꿈은, 기도의 제목은, 이게 그냥 놀이의 행사로 시작해서 서로 알고 지내다가 조금씩 찬양을 틀어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찬양을 부르면서 율동하고 하면서 바이블 스토리텔링 하는, 마치 우리의 주일학교와 같은 형태로 자주는 못 모이더라도 그렇게 발전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안에서 6층에 있는 룸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여성 트라우마 힐링 사역도 하고요. 여성분들이 정말로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난민들이요. 그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힐링하는 말씀,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요. 청소년 사역, 어린이 사역, 그리고 아버지 사역, 얼마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이제 계속 펼쳐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월 19일 날 독일교회에서 저희가 양육하고 있는 모든 아프간 이라니안 온 가족이 다 모여서 25명입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습니다. 독일어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페르시아어로 찬양하고 페르시아어로 설교 듣고 페르시아어로 교제하는, 오직 페르시아권 사람들만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물론 독일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독일교회 목사님도 참여하신 그런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요. 마인즈라는 곳, 저희 동네에서 한 40분 거리에 있는 이란인 교회도 저희가 서포트하고 지원하면서 양육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려고 합니다. 거기도 이란인들 한 4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강화시키고, 믿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말씀으로 더 양육하고 침례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침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날 때 침례를 주고 저희들의 사역이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역을 하면서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갖게 된 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 집에 한밤중에 찾아가가지고 대문을 두들기면서요, 떡 달라고 그럽니다. 왜? 자기 집에 친구가 왔는데 먹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떡 달라고 막 두들깁니다. 친구야, 떡 좀 달라, 떡 좀 달라. 내 친구를 좀 먹여야 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들어주되. 왜 들어줘요? 친구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버시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간청함으로 인해서 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은 몇 가지가 좀 다릅니다. 어떤 거는 퍼지스턴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어떤 버전은 쉐임레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어떤 버전은 임포턴티?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이 번역이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물론 많은 해석가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가장 원어에 가까운 버전인가 해서 하나를 골라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성격이 그러질 못해요. 이건 다 맞는 말이다라고 믿어요. 번역이 좀 틀렸어도 다 똑같은, 이거는 맞는, 동일한, 어떤 다른 버전의 원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 같은 말이라고 보고 저는 이거를 그대로 읽는 버릇이 있습니다. 다 나열해서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퍼지스턴스는 지배하고 끈질기고 고집스럽게 계속한다라는 뜻이고요. 쉐임레스는 창피하면 모르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마냥 조르는 겁니다. 그리고 임포터니티는 끈질기게 성가시게 이렇게 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간청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지배하고 고집스럽게 끈질기게, 그러면서 창피함이나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한처럼 성가시게 조르는 것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교제하고 있는 무슬림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요, 끈질기게 아주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믿어요. 그렇게 끈덕지게, 고집스럽게, 집요하게, 아주 부끄러움도 모르는 파렴치한처럼 예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딱 여기다라고 말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머릿속에서 압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인지. 그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담대함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담대함의 뜻이요,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영어로 보ल्드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요, 말하는 것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함, 그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때를 따라서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자유롭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아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4장 6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기도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요,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도 그렇고, 뉴멕시코에서 인디안 선교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 독일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제 마음 중심에는요,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하신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하시고서는 안 지키시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11장 끝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면서 뭘 주신다고 그러세요?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을 주신다. 내가 100만 불의 돈이 있는 것보다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저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떤 질병이 있다 해도 그것을 지금 당장 치유해 주시 않으신다 해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언젠가 그 성령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카운셀러고요.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무슬림들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마음을 갖고요, 정말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담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자유롭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풀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몇 푼 좀 더 건강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 그 사역들이 더 귀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에서는 이슬람 포비아라고 그러나요? 그 이슬람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슬람의 신을 우리는 알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라빅인데, 알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알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는 분 계세요? 여기에?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범접할 사람이 없어요. 그분을 능가할 분이 없어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왜 이슬람을 무서워해요? 왜 무슬림들을 무서워합니까? 이슬람의 신은요, 제가 보기에 거짓 신입니다. 만들어진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이슬람을, 무슬림을 무서워해야 되냐는 겁니다. 무슬림은요, 제가 보기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이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우리의 선교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보니까는 우리 이근희 지사님께서 미래 국내에서 선교 사역 얘기하는데요, 제가 답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무슬림 난민 사역하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역이 있을까요? 무슬림이요? 거짓 종교에 빠져있는 그 무슬림들, 그 영혼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무슬림이 몇 %인지 아세요?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슬람의 무슬림권 선교 사역으로 파송 나가 계신 분들이 5%도 안 된다고 그러나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 무슬림들을 그 나라에서 여러분의 나라, 우리의 나라,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독일로 보내셨어요. 유럽으로 보내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제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일에서 만난 어느 아프간 남자인데요. 애기 아빠예요. 독일에서 한 8년쯤 살았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교제하고 오랜 기간 교제하다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양육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무슬림들이 지옥에 가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슬림 사역자니까 무슬림 얘기를 해요. 불교도든 힌두교도든 이슬람교도든 무신론자든 그들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가도 상관없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으세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그것을 정말로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하늘의교회가 텍사스 이 지역에 모여있는 많은 난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 흘러넘쳐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무슬림 난민들과 타 종교인들에게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에 하나님 우리 하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더 크고 놀라운 열매들 많이 맺어주시고 구원의 영광 하나님 더 많이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영화로워지는 그런 날 속히 오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